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를 따라오서 쟤네 구원하셨도다. 옛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네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옛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이를 잃고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옛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주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장만 더 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하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벌어서서 저여 내 말 들어서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벌어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네 매dom쳐서서 저여 내 말 들어서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벌어서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적게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벌어서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외로워서서 월의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저여 내가 배워내.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벌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의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니고 거절당하고 거절당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대단한 여인의 그 믿음을, 그 기도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6장의 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여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잔디에 앉혀서 먹게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항상 어느 사건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보면 예수님이 잠깐 어디로 이렇게 숨는 것처럼 산으로 기도를 올라가시거나 어디로 잠깐 피하여 계시거나 그런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보면, 그렇게 하면 막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잠깐 피하여 그래서 그런 한적한 시간들을 또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500여의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이어서 그 이후로 바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시고, 배는 바닷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이 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제자들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래고 하니까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그렇고 났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수르보닉의 여인을 생각해 보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왜 500여의 그 떡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가 위험한 일에 처해 있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제자들의 마음은 왜 둔하여졌을까? 왜 둔하여졌을까? 자, 꼭 그런 상황이 지금하고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냐 민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냥 쓸데없는 일에 민감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에 우리가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거듭거듭 보았잖아요. 계속 사건을 통하여 그걸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마음은 둔해졌을까? 어떻게 보면 500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예수님이니까 물 위에 걸어올 수 있었지, 이렇게 막 그런 상황으로 그냥 사건을만 보고 지나갔던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둔해졌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말씀을 얼마나 읽는가, 얼마나 어떻게 듣는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걸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 항상 똑같은 말이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 때 말한 것하고 저 사건 때 말한 것하고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도 이때 평안하라 하는 것이고 이때 평안하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이때는 왜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마찬가지잖아.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부터 쭉 일어났던 상황이, 사건들이, 그 일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상황,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던 상황, 어떻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며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나아갔으며 불신앙할 때는 어떻게 되었으며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으며 전부 다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실질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 일어날 것, 이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이야기야. 보리떡 5개 이야기, 물고기 5개 이야기, 그냥 뭐 물 위로 걸어온 이야기, 그것이 나와도 아무도 우리와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지나가면 그냥 옆집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항상 성경의 말씀은 오늘 너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건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고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심령은 어떤 무디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심령은 주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쨌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사건이 지나고
7장에 와서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을 보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 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이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오면 자기 딸에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함께 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로 그 내용상 우리가 잘 보면 마태복음에는 더 막 이렇게 그 간절한 어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겹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딸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본 말이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찾아왔는데, 간절히 그렇게 구했는데, 주님, 내 딸이 병들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다른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좀 더 기다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네 차례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상처 안 주고도 야, 지금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일단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무슨 취급을 당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개 취급을 당했어요. 되게 이방 여인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그런 취급을 했는데, 요즘날 아마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주님 앞에 또 어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잠깐요 길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가 막 전도지 같은 거를 들고 내 얼굴에다 들이대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찐득이도 그런 찐득이가 없어. 막 저만큼 갈 때까지 쫓아왔어요. 그런 거 갖고 나를.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멈춰서 갖고 유월절을 왜 지키냐고, 유월절이 왜 왔냐고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냥 잠깐. 그걸 뭘 지켜? 그거는 마음으로 이미 유월절이 우리 마음에 지키는 거지. 그걸 우리 보고 유월절을 막 어떤 저기처럼 그렇게 하라고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장막성전인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유월절 지키라는 그 사람 교단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내 뒤에 누가 하나가 따르는데, 이제 내가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달라붙었어. 그 사람이 막 나를 쫓아오면서 막 군시렁 그래갖고 막, 아이고 뭔데 유월절을 나보고 지키라는 거야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잠깐 만나서 이제 잠깐 오는 길에 우리 아파트까지 오면서 내가 설명을 쭉 했대.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예, 잘 믿으셔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헤어졌는데, 참 찐득이 같이 안 해야 될 사람들은요 정말로 찐득이 같이 따라붙고, 우리는 정말 너무 신사적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땡 끝나고 그냥 그렇지 더 이상 못 붙이겠어. 근데 그 여자는 그냥 저만큼까지 따라왔다니까 나를.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절하면 그런 거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지만, 거절하면 얼마나 무한하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로 그 다음 말을 갖고 예수님께 바로 붙입니다. 걔들도 어린아이들이 상에서 먹고 남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주세요. 이 약속이잖아요. 이런 말을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이 누구한테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주셨어. 말로 응답을 해주셨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에 조명해서
우리의 확신을 주셨어. 그런데 그게 금방 안 이루어져. 세월이 가. 뭐 어떤 때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이렇게 세월이 막 가고 나면 어느 날이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까마득하게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세월이 가고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 기도가 들어주셨어.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셨는데 언제 들어줬는지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이 믿음 가운데 확신이 우리에게 왔다면, 응답이 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대로 되게 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며 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뭐 사람이니까 조금씩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또 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될까? 이렇게는 어떤 그런 마음은 육을 가진 사람들이라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그 주신 그때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함께 하셨잖아요.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똑같은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냥 안 들어주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셨는데, 확신을 주셨는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 버려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이런 예가 들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누가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히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고 치료해 줄 거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쳐요. 그랬는데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은 너무 희미해지고 현실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여서 의사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은 막 마음이 조이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할 거야. 아버지가 하실 거야.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거야 라고 이거를 붙들고 가는 게 많지 않다 그 말이죠. 이거를 붙들고 가는 사람은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아니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의 현상이 내 앞에 와서 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나, 왜 이렇게 생겼나,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지. 그런데 현실에 우리 눈앞에 막 이게 오면 금방 마음이 상해. 금방 상해. 그것이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아닌 것으로 뒤집혀 있을 때는 그것만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 순간만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약속한 거는 마치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그냥 폐기처분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처럼 나조차도 그냥 그걸 그렇게 버리는 연약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내려와서 땅이 흡수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더디고 조금 늦고 어떤 시대착오, 시행착오나 뭐 우리 생각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는 거지 아버지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셔요. 아버지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당한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는 꼭 필요할 그때 그냥 두고두고 미리 준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어느 순간인가 내게 정말 그게 필요할 때, 정말 그게 긴급할 때 아버지는 때를 맞춰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바라는 때가, 내가 바라는 원하는 순간이 지금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다 굳혀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자, 수르보닉의 여인은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를 좋게 안 보고 좋게 말씀도 안 하시고 위로도 안 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개 취급을 했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요즘에 현대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은 100% 뒤돌아섰을 겁니다. 에이 뭔 저런 게 있어? 하고 다 돌아섰을 거예요. 다 돌아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수르보닉의 여인은 옳습니다 그래요. 자, 내가 바라는 그 일이 현장이 완전히 뒤집혀서 잘못된 걸로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졌다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이걸 허용한다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과정을 지나가야 하거나 이 과정을 또 겪어야 하거나 그런 어떤 때임을 우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직 거기서 통과를 못했어. 너는 아직 거기서 통과 못했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해서 또 연단으로 또 연단해서 그래서 연단해서 인내로 근데 거기서 이제 못 견뎌서 다시 또 다시 막 밀가루 뭉치듯이 막 꼭꼭 굳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지금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아주 단호히 거절하고 아주 그냥 들을 수 없는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말로 말했을지라도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게 그거라도 저를 주세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거절해버리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것처럼 그 기도를 안 받는 것처럼 정말로 취급도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이 확 돌아서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옳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네가 한 네 믿음 때문에 네 딸이 노연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항상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보면서 요즘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훈련받고 막 시련당하고 막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고 막 이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정말로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믿음이 쉽지 않는 걸 우리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분별을 잘해요. 우리 심령 속에 그 죄로 인하여 금방 오염되고 안 좋은 것은 금방 들어서 금방 이게 막 마음이 막 혼란해지고 막 금방 생각이 혼란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막 언제 결단했다고 결단한 대로 다 사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싹 그냥 물을 이렇게 밀려가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젖어지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도 과감할 수 없어요. 뺄 수도 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령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흙을 만든 그 주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 18장에도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에게 어떻게 말하냐?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는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어요. 그러나 이 그릇이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험거리들을 왜 주나 보면 꼭 이런 수로분위기 같은 이런 거는 우리에게 주지도 않아. 우리는 감당도 못하니까. 아마 벌써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의 뭐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왜 또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머릿결 같으면 왜 또 하나님은 그걸 되풀이하게 할까 보면 우리 머리 잔꾀를 다 죽이라고. 머리 꿰고 막 계산하고 막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버지가 주시는 멍청하니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의 머리의 잔꾀는 굉장히 살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막 까락까락 잘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머리가 잘 이상하게 잘 들어가. 그런 것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머리에 꾀를 막 부리는 사람 치고 내가 잘 사는 사람을 그 꼴을 못 봤어. 다 보면 겨우 그냥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살긴 살아. 근데 맨날 그 허덕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면요 둔더더기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정말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확실하잖아요. 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좋은 걸 주시기 전에 전투 작업으로 내 믿음을 좀 하나님이 더 새롭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의 꾀는 계속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자꾸 이것이 돌아가면 이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 이 사람은 뭐 제자도 아니고요. 제자도 아니고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적인 사람도 아니야. 자, 이방 여인으로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개취급을 해도 옳다는 거지. 그래도 옳다는 거지. 그래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도 맞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과 뭐하는 사람이다?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는 그 집에 연관된 사람이야. 그거를 지금 마치 그 탕자가 돌아와서 주인의 아들로 쓰임받기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이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 너가 한 말이 네 딸을 병에서 노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제 어떤 기도하면서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그때 그 기도할 때 응답 주셨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막 상황이 막 너무 아니게 막 몰아갖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튀어나오고 막 어떤 것이 튀어나와서 너무 어려운 현장으로 바꿔졌을 때 그때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땐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건 확실한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의 시간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인생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결국은 하실 거를, 결국은 이루실 것을. 그러나 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그 현장이 너무 속 터질 때, 아플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에이 그렇게 하고 그냥 제껴놓지 않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신앙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때 내가 바랬던 소원하는 대로도 안 되고 어떤 내가 간절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아뢰었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한번 돌아보고 왜 안 되는가 하고 한번 돌아다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건데 믿음대로 하실 건데 아직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만들어졌나 보지, 아직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됐나 보지, 아직은 그렇게 안 만들었나 보지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디 믿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때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한 아버지가 내 믿음이 내 믿음. 그래서 항상 너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딱 놓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들을 약속을 하셨을 때 아직은 내가 거기에 그것에 안 갖춰져 있어. 아직은 안 되어져 있어. 때가 안 되어졌든 아니면 내가 준비가 안 되어졌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 참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그 믿음이라는 말을 빼고 하는 때가 어디가 있나요? 하죠.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참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도 그 사람 수르보니게 여인의 얘기야. 나는 아니야라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면, 여러분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면, 그런 현실이 닥쳤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갈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숱하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더디게 올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것들을 원하셨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순간에는 금방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도 늦었는데 그런데 훨씬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셨어도 주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면서 영광을 뭐하게 해요? 보게 하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격한 이런 일은 겪지 않지만 비슷한 어떤 거절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평생에 제가 한번, 원망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에 했던 일은, 우리 남편 목사님이 갈 때, 예수병원에서 갈 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여튼 지나가는 이 나무 이파리를 붙들고 막 그런 거라도 막 하면서 할 정도로 하고, 그 온 직원이 막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 직원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어요. 다 움직였어요. 유명한 목사님도 아닌데 그렇게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간호사도 이 사람도 금식한다고 그러지, 저기도 금식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보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엄청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생명을 바꿔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불러갔어요. 나는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때 순간에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도 돼.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주의 일을 얼마나 창창히 해야 할 분인데, 왜 아버지는,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진짜로 나는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정말 믿음도 없는 생둥이 나를 남겨놨어요. 내가 나를 어디다 쓰려고, 나를 뭐 하려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내게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그는 천국 가기에 준비된 자고, 우리 남편 목사는 천국 가기에 준비가 된 자고,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천국 가기에. 그래서 빌 길과 살 길을 내게 주시는 기간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막 부어줄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아쉬웠던, 막 안타까웠던 마음은 내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졌어요. 왜? 안전한 곳에, 정말로 안전한 곳에, 진짜 평안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준비되었구나. 이미 짧은 기간의 목표 기간이었고 그런 기간이지만 충분히 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불렀구나.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서 준비시켜서 조금 써먹고, 그렇게 해서 빌길과 살길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런 시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니까 나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산소에 가서도 난 별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 있지, 정말 안전한 곳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하고 내가 그렇게 혼자 막 애통할 때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줬어요. 그는 천국에 갈래. 아버지, 그 주님이 그렇게 다 준비된 그런 모습을 그렇게 내게 이렇게 알려주셨고, 나한테는 빌길과 살길을 남겨두셨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믿음으로 진짜 온전히 그렇게 충분히, 이게 지금 말이 맞는 말인가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신호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양이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안 차고, 아니면 하다가 도로 내려오고 이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보았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너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해 봤나? 이거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네가 진짜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구했나? 우리 자신이 한번, 저도 여러분도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나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고 돌아섰을까요? 그래도 좋아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겨도 그래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야. 결국은 다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거절하잖아요. 거절당한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그걸 놓고 더 기도해 보시죠. 더 간절히 구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흠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또 바르게 세워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회복도 되어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성품과 아버지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주어도 안 주어도 사실은 다 감사거든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에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달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많이 무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무디어 있고 찬양에도 무디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버지 그렇게 거절당하는 듯 싶었지만 결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거절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결국은 들어주시고 허락하시고 고쳐주시고 연락하시고 온전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굳었던 완악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의 심령을 묵은 땅을 뒤집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딱딱한 땅은 다 뛰쳐나가버리고 튕겨나가버리고 내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 마음의 심령이 아닐까라고도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없어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심령조차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아버지 무뎌져 있지 않는가 하고 그것도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성령님, 정말로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열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먼저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막 튕겨 나가잖아요. 튕겨 나가네요. 막. 예. 우리 속에서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건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로 딱딱해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님 정말로 좀 녹여주세요. 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정말로 은혜의 피가 정말로 조금은 갈라져야 그래야 틈새기로라도 그 은혜의 그 물이 우리 속에 흐르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자신을 놓고 내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위치였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그 사건이 그냥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아닌 나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시간에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거느려 주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교회들이 빛을 발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정말 아버지가 다스리는, 정말 아버지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다스려 주시라고. 새로 이제 당선된 대통령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대통령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라. 모든 위중자들이 양심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로,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이 많이 혼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여 너무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온전히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세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으로 이 땅을, 아버지 황폐한 이 땅을, 황무해져 가는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달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불쌍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성민 선교사님이 5월 10일 정도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성으로 판독이 되어야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일 남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월은 또 우리가 또 가정의 달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을 한번 돌아다보고 생각해보는,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우리 심령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도와달라고.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또 합심하여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또 우리 생각나는 대로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성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 아뢰며 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하여 때로는 거절당해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심령으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봐 주시는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여, 주님이 다스리는 자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사랑으로 합심되어진 믿음의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믿음에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뜻을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주어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시작하여 나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아버지가 더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싹이 나고 돋아나고 또 자라가고 열매 맺어 아버지 우리 어른들의 있기까지 믿음이 늘 새로워져 가고 소생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꽃피어지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교회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엎드렸고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더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원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늘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먼저 더욱더 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로는 거절당한 것 같아도 거절이 아닌 더 귀한 것과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위로부터 나리는 세임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은 사랑 안에 젖어져 처음 먹었던 처음 출발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다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뿌리며 주의 복음의 사역에 아버지 힘을 내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복된 이 나라가 참으로 복받은 나라임을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 세계에도 알려지고 으뜸이 되어지는 복된 이 나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에, 내가 머물러 있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젖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쉬는 줄을 범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달리 우리를 먼저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사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